그걸 보는데 글자가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아이를 어디 함부로 여기 데리고 오냐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온 사람이 한 부자입니다. 부자가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부자 사람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따르라는 도전에 부자는 고민하여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기가 살아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버리고 쫓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걸 다 버리고 쫓은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100배나 받게 되고 죽은 이후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되게 뚜렷하면서도 오해할 수 있는 이런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왜 천국에 합당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키워보셨어요? 다 어린아이 보고 천사라고 그러죠? 가면서 여기 누가 금방 난 사람, 김상대 집사님, 하율이 천사인가요? 네, 그죠? 제가 원한다면 그게 아니었는데 키워보니까 천사 같은 때가 있죠. 그냥 내가 천사라고 믿어주니까 보니까 천사지. 애들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자기밖에 모르죠. 결코 천사가 아닙니다. 그죠? 성품이나 행위로는 천국 백성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애들. 자기밖에 모르니까 연년생으로 셋을 키워보면은 이 먹고 뺏는 것에 대한 이 손 아끼심이 장난이 아닌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몸대로 성품대로 천사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갖고 있는 받든다는 문제입니다. 그 받든다는 것은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 없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아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삶의 평안이나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나 일용할 양식 정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필요한 생명적인 존재. 보호가 떠나자마자 나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샘플로 어린아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께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대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자입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부자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게 사복음서에 요한복음 빼고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다 나오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누가복음엔 이 사람을 뭐라 하냐면 관리, 옛날 성경에는 관원, 지금 얘기하면 고급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더 저를 귀를 쏠깃하게 만드는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뭐냐면요. 마태복음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여러분 청년이 관리이고 부자면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페라리나 타고 다닐 텐데 이 친구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더 많은 여자, 더 예쁜 여자가 아니었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 나서 보면 너는 화나면 어떻게 행동해? 그럼 화나면 욕을 해요? 아니면 게임을 해? 보통 이런데 화나면 전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아주 막 때리고 싶은 애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관심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도 교만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걸 오늘날 제가 각색을 해봤어요. 이런 사람을 지금 표현을 하면 어떡할까? 이런 거예요. 어릴 적부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온 키가 1m 85cm쯤 되고 부자이고 직업은 5급 공무원이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겸손한 29세쯤 되는 청년입니다. 천집사님 이런 청년 사이를 맡고 싶으시죠? 네, 저도 이게 워너비입니다. 이런 청년 하나만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이 청년을 교회 모델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소개를 이 세 줄 되는 교회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엄친한 세 글자인데요. 이런 사람을 교회 오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오빠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학교를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졸업할 때 상을 뭘 받았냐면 교회 오빠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한 소리 많이 하고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오빠 소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온 청년은 회당 오빠가 되겠죠. 회당 다녔으니까 얄미울 정도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린아이랑 완전 극명적인 대조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시죠. 근데 왜 너는 선하다가 나를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갖고 있는 것을 그 청년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청년에게 사람은 온전히 선할 수 없다고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처럼 교회 오빠 완벽하고 더 이상 뭐 갖출 것이 없을 정도 이 친구가 사람들을 뿌리치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더 거룩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어쩌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다른 성경은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가복음 직접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어디죠? 어디 나온 거죠? 십계명에 나온 부분 쪽에 하나님 사랑 네 가지 제껴놓고 다섯 번째서부터 십계명까지 이웃사랑의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이 계명에 비춰봅시다. 잠시. 예수님께서 살인은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살인하는 자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어제 제 친구 딸이 결혼을 했어요. 안 갔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 때 제가 마음속에 피해 입은 게 너무 많거든요. 누가 아는 사람이 가면은 부주금도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냈습니다. 아직도 밉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사람이랑 좀 얘기를 나눠서 그 사람 용서하는 거 했더니 모든 사람이 나보고 용서 안 해도 될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살인을 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이거 안 걸릴 형제가 없죠. 그죠? 자매들은 간음하지 말라에 안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매들은 질투하지 말라에 걸리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 형제들은요, 이 거룩에 대한 문제를 걸면요, 다 머리 숙여집니다. 근데 자매들은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보면 너무 힘들죠. 하나님 왜 저를 창조하시고 저 여자도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돈 주고 너무너무 예쁜 옷을 딱 입고 왔는데 나랑 똑같은 입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바로 퇴근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안 걸릴 사람 있어요? 저는 6가지 다 걸리는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청년의 부족함이 보이죠? 청년이 뭐가 부족한지 보이죠?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를 이 친구는 언제서부터 철이 들어갖고 부모를 공경했을까요? 그럼 전 솔직히 우리 애들 3명, 자녀들 키워보면 우리 애들 3명만 같아도 되겠다 얘기해줘요. 그죠? 근데 부모가 원하는 만큼 공경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더 심했고요. 언제쯤 이 아이가 철이 들어서 부모를 공경했을까요? 근데 이 친구는 당당하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공경해왔습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도전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소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살짝 이건 우리가 솔직히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부자가 없어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지금 2달째 월급 못 받았다, 3개월째 월급 못 받았던 사람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죠?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깔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거 도전할 수 있는 교회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의 가정, 오늘 마가복음 썼는데 마가의 어머니는 부자였죠. 그죠?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120명 정도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갖고 있는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끝까지 도움을 댑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바울을 도왔던 사람. 여러분, 자주장사라는 게 뭐 자주 과일을 파는 게 아니고 자주빛 물감을 옷을 판 사람인 거 아시죠? 그 당시에는 다 회색이나 흰색밖에 못 입었을 때 빨간색 자주색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은 왕궁에 옷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프라다를 파는 사람입니다. 그죠? 버버리나. 그러니까 이 명품 장사였어요.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빌레몬도 종들을 많이 거느리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인 채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이 사람은 괜찮고 부자 청년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는 구약에서 진짜 부자는 대부호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한 사람의 족장이 한 나라의 경제력을 맞먹는 사람이에요. 그죠? 조금 본문은 깁니다만 내용은 심플하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애가 이제 13살쯤 되면 소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불러서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셔서 야, 너 가서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그냥 사역자로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다 찢어 죽여갖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아들로 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며칠 갈등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에게 장작을 싣고서 매게 해갖고 올라갑니다.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잡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소를 잡을 때 소를 죽이는 게 아니죠. 부위별로 잘라서 먹으려면 이렇게 다 분해하죠. 이걸 소를 잡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바로 부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빨간 글씨죠. 자, 변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인데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호칭이 바뀌죠. 그냥 그 아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그죠?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내놓으라는 것이 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군중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제자의 삶을 부르실 때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선순위를. 어떤 사람은 돈이었고, 어떤 사람은 미모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이고, 어떤 사람은 인맥이고, 어떤 사람은 인기고,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 자기의 탁월한 그동안 업적이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앞서가서 막 이거 갖고 내가 의롭게 살 때는 그거 내놓으라고 하시죠. 그 아까 얘기했던 부자들은 그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적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거리를 주세요. 왜 시험을 하실까요? 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관원이고 잘생겼고 청년이고 부자고 아무것도 불편한 게 어렸을 때 잘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것이 풍성한 삶인 줄 아는데 예수께서 보실 때는 그거 붙들고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쩔쩔매는 청년이죠. 근데 그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유함으로 더 풍성한 삶을 이끌어 주시려고 그에게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막연한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사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요구를 받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 왜 저 집은 저렇게 그냥 행복하게 두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잘 풀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부자 청년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만 읽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문화적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단순히 부자 청년은 돈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뒤집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나 여자는 독립적인 지위나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대상으로 아예 빼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그 영혼도 없는 애들 왜 데리고 왔어, 여기에? 그러고 나서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완전한 무관한 존재를 여겼습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갔는데,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들의 모든 기준이 뭐였냐면요,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율법의 준수자는 하나님 백성이면서 잘 살 수밖에 없다고 다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부자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부자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완전 뒤집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일 것이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완전히 뒤집혀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었지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완전 대반전. 그 제자들도 놀랍니다. 이 부자의 실패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안다면 혼자만 배부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부자 청년은 돈이 아까운 것만 아니라 그동안 믿고 따랐던 부자는 하늘의 축복이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 세계관이 무너지니까 이 세계관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 기준을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자는 실패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놀라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통념이 깨지는 소리니까 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죠. 세상에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여짜오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아버님이 바로 그 교회에 돌아가시고 2년 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고 싶어 갖고요. 필리핀 단기 선교 가면 필리핀에 보면 어머니 또래 되는 사람을 필리핀 어머니로 삼고 많은 삼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머니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삶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 조금 전에 부자는 버리지 못해서 따르지 못하는 걸 보고 자기가 생각난 거죠. 이걸 이제 의리식으로 표현하면 본전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서 이런 대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만 원 드리면 100만 원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이런 친구들 많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는 1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교회를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야. 100억이 될 때까지. 여러분, 완전히 100배 받겠다는, 이제 100배를 받겠다는 완전 이거 어거지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는 30배나 100배나 똑같은 얘기예요. 풍성함을 상징해요. 풍성함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다시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를 진짜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줄 때 그 아버지의 회복된 관계, 어머니와 회복된 관계, 가족과의 회복된 관계, 이웃과의 회복된 관계는 정말 버린 것보다 내가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주지 않았을 때보다 100배나 더 풍성한 관계를 맺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그러니까 어제, 이틀 전에는 100주년 기념이었어요. 그죠? 이 유관순 여사께서, 여사라고 참 표현하기 어렵죠.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열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이길 수 있지만, 나라 이런 고통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옥중에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유일하게 남은 사진, 진짜 이 사진인데, 이 사진도 보면 알겠지만 벌써 흑백인데도 불구하고 구별해 가죠. 얼마나 그날 맞고 사진 찍은 거니까 얼굴이 막 눈 부어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분은 제가 살짝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버님 류중건과 어머니 이소재의 3남 1녀 중 둘째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름이 있으니까 이소재는 어머니인가 보다 할 텐데요. 여러분, 이걸 중국 사람들은 그냥 샤오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남자애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남동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자는 그 당시에 이름이 흔하지가 않았는데 아버지 류중건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를 설립하고 작은 아버지는 감리교에서 일요일날 일했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감리교 선교사 사모님이 이렇게 똑똑한 애는 공부를 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 돼. 이화 학당으로 집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시킵니다. 거기서 나라 민족에 대한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독립운동으로 참여했다가 연루돼서 옥중에서 맞아서 죽습니다. 시신을 주지 않아서
이 선교사가 나가서 데모하고 그러는 바람에 시신을 주죠. 그래서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이 공동묘지를 처리할 때 이 묘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무연고 처리돼서 판명돼서 묘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진짜 묘지는 없죠. 그냥 그림만 있고 그냥 사람 기념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었죠. 나를 민족을 위해서 옥에 맞으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근데 이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얻으셨을까요? 10배는 얻는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부자가 나눠준 다음에도 자기는 살 수 있었겠죠. 지금 이 소녀, 아직 결혼도 해보지 않은 이 소녀는 자기의 외모와 미모와 젊음을 다 같이 바쳤습니다. 무엇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생활선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보호받고 목사님 또 신방 가고 살펴주고 보살핌 받는 성도로만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왜 자칭 생활선교사로 살도록 권유받고 있을까요? 똑같이 하는데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함부로 사람을 자르거나 회사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을 살까요?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실을 돌아보면 류관순 열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순교했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진정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얻을 것이 이 땅의 물질이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나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저랑 아내랑 같이 시간을 내서 영화를 봤습니다. 맨 마지막 주 수요일날 오후 5시가 넘으면 40대 이상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5,000원의 영화 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 수요일날은 웬만하면 영화를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5,000원에. 그리고 제 아내가 쓰는 신한카드는요 7,000원을 할인해줘요. 7,500원인가요? 그래서 저랑은 수요일날 저녁 때 개봉 영화를 2,000원대에 봅니다. 이 증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신 분 손 드세요? 예? 지금 3명 정도 오셨네요. 제가 스포일러가 조금만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제가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 정우성. 전 놈놈놈에서 보고서 완전 빠졌는데요. 키가 저 정도 되고 교회 오빠 됐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됩니다. 변호사가 돼서 한 살인사건을 맡게 되는데 증인이 자폐증에 살고 있는 소녀였어요. 그래서 소녀는 검사도 와서 얘기하고 변호사도 얘기하고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친구들도 다 와서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를 좋아해주고 도와주는 것 같은데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평생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변호사가 와서 얘기를 나누니까 여러분 영화 광고를 보면 자폐아 목소리로 김양기 아가씨가 얘기합니다. 아저씨도 저를 이용할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도 이용만 당해서. 근데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아이가 이 정우성의 마음을 돌려놓는 대사가 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사진을 붙여놨는데 화난 표정, 웃는 표정 여러 종류 해놨어. 사람의 마음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저씨는 늘 웃고 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지금 이 아이를 이용해서 자기 법정에 유리하게 쓰려는 자기 양심을 찌르는 소리죠. 그래서 영화는 우리가 처음부터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정호선이 마음을 고쳐갖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출세할 수 있는 길, 잘 나갈 수 있는 길, 이미 다 뚫려 있는 거, 이 청년 부자 청년에게 요구받았던 것을 싹 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진실을 이 아이를 통해서 찾아줍니다. 그리고 털털하게 이 아이랑 마지막 인사하고 딱 가는데 이 아이가 부르죠, 자폐아가. 그리고 한마디 해줍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정우성이 거기서 막 무너지면서 웁니다. 영화 하이라이트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우성은 다 버렸어요. 변호사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변호인의 위치에서 검사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 변호사를 쓸 수도 없었고 이제 변호사 책에서 매장입니다. 그리고 기껏 찾아간 게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이미 결혼에 실패하고 아기를 키우고 있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면서 나 이제 변호사 생활도 못해. 근데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갖고 완전한 가난한 길로 돌아서죠. 아버지가 지은 빚도 남겨놓는데 부자 청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돌아가면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에 굉장히 행복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를 채워주신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인기나 이런 것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 이것이 채워주는 거구나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춘천에 가서 집회를 갖고서 한 여자 집사님들랑 좀 이렇게 청년 모임인데도 나와서 설교 들으신 분이 있어요. 쭉 얘기를 나누면 다들 이래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런 생각을 지향하고 도전하는 교회를 하시는 자체가 너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갔던 교회도 조그맣던 교회인데 요번에 갔는데 주소를 잘못 찾아간 줄 알았어요. 내비를 찍고 갔는데 너무 번듯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관까지 지은 거.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죠. 그 어려운 교회가 그 춘천에서 큰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와서 강사를 오셔서 악수하고 가시는데 성도들은 얼굴이 되게 어둡죠. 그 지나가는 사람 얘기가 이 교회 빚을 갚으려면 100년을 걸려도 다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짐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갈급해서 청년 집회까지 와서 보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 너무나 좋습니다. 그 자체가 힘입니다. 그런 교회를 멀리서 나오신 성도님들은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이미 100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과 격려. 사람들 와서 얼마나 이 교회가 컸는지 4년 넘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예산이 얼마 되는지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맞는 거다고 확신을 들고 만날 때마다 이런 확신 드는 것이 100배를 얻은 것입니다. 대역전이죠. 천대받던 어린이와 가난했던 제자들은 영생의 삶에 들어가고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며 자기 의에 충만했던 부자는 근심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먼저 됐던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천국의 당상, 천국의 자리가 있는 사람, 너무 부러운 사람, 교회 오빠 엄친아.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합니다. 떠나지 말자고 따르자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더 하나님 나라 가까울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까울 거예요? 부자 청년이 가까울 거예요? 부자 청년이죠. 율법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도 물을 줄 알고 어린아이들은 천방지축이지 무슨 하나님 나라랑 가까워요. 청년이 훨씬 더 낫죠. 그럼에도 어린아이가 천국 백성인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께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예수님이. 부족한 거 한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떠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잘 풀릴 때 부족한 거 한 가지를 갖고 지적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집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는 아들을 갖고 하나님께서 한번 제 마음속에 걸리게 하시겠죠. 뭐 어떤 건강이 됐든 외모가 됐든 뭔가 됐든. 그죠? 그럴 때 하나님 내 겨우 이거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건드네요? 그리고 떠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요 이거 못 버려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불을 쌓아가고 갖고 있는 거 못 버리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음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다 버리고 따르는 걸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셔서 어떨 때 부족한 한 가지를 딱 지적했을 때 어이구 이거 건든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 나 이거 버리지 못하는 거 알죠. 믿음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의지가 아닌 정말 충만한 가운데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원했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보죠. 우리는 얼마든지 나중될 수 믿지 말고 경성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초신자 할 때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성경 이제 일독했어요. 저는 나중된 자인데 지금 먼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제가 예수 믿은 지 제일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음을 알고 경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바싹 엎드려서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죠.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보다 예배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올바른 우선순위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건 못 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다는 걸 깨닫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